오늘 시간에는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일곱째의 나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을 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 나라들의 분노와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자,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과 그 영의 생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의 생각은 그 영에 대하여 아는 것.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로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영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영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법에 굴복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영을 알아야 되고, 그 영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영을 알고 그 영을 깨닫는 것이 되겠는데,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그 영이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생각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영을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요 성결의 영이 되겠는데, 그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영의 생각이 되겠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 영을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3단계로 하나님의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법이 바로 모세 율법이 되겠고, 자, 이 법은 백성들을 정죄하는 정죄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영을 살리는 법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이 의로 살고 몸은 죄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로 그 영을 생각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영의 생각은 바로 그 영을 알고 깨닫는 것이 되겠는데, 그 영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 영을 믿는 것이 바로 영과 몸까지 의를 얻는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 그 영을 알고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3단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할 때, 그 영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은밀하게 그 영에 관한 많은 말씀을 성경 가운데 숨겨놓았습니다.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숨겨놓았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의의가 바로 그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는 바로 그 영.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에게 종이 되는가? 바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교훈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 교훈의 본을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것. 그래서 그 영이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교훈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교훈의 본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 교훈의 본을 순종을 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이제 백성들을 육신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죄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바로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함으로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이 시편 2편에 나타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교훈의 본.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육신 안에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낳으셨고 아들은 내가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0절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이 교훈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의 본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지혜가 그 교훈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의 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그 교훈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명령을 순종을 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명령을 순종해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그 영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까지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영을 따라 생각하고 그 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깨달아서 그 영에게 순종을 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 영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종으로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은 그 영이 의를 얻어 살고 있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영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보내시는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우시게 되고,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영을 알고 그 영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깨닫고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몸까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그 법에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영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열방을 다스리실 때가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법에,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그 관원들이 그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이들이 꾀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그와 함께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1400년 만에 시작이 되고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1400년 만에 땅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서 땅을 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증인이 땅을 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이 땅을 치게 되고 후 3년 반에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래서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방들에 대해서 그 이방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그 주의 진노는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이 뜻을 알고 그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영의 생각이요 생명과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